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요. 정말 지치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정말 삶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절망을, 그 삶의 어두움을 자기 자신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 인생의 중요한 계기로 삼기도 하지요. 오늘 봉독한 말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삶의 스토리, 굳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삼손은 가장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상황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이지요. 천하장사가 힘을 잃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연자맷돌을 돌리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야유를 받는 조롱거리가 그만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이지요. 다시 회복될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후를 보면은 삼손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그 앞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4장 1절이지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세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여기서는 기생을 보고, 또 16장 4절 보면은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나. 여긴 들릴라를 사랑하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삼손이 일으킨 모든 사건, 그의 삶에는 항상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자의 문제가 항상 삼손을 따라다녔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삼손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것 아닙니다. 혹시 나도 삼손과 유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 말씀을 삼아야죠. 어떤 사람이 겪는 모든 문제 앞에는 돈의 문제가 있는 분이 있어요. 돈 때문에. 돈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이 겪는 모든 문제 앞에는 항상 정직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삼손이 겪는 모든 문제 앞에는 항상 여자가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삼손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그의 영의 눈이 닫힐 때,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죄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악은 달콤함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속죠. 삼손도 그 달콤함에 속았습니다. 그 달콤함이 뭡니까? 삼손에게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자기를 나타내는 것, 과시하는 것, 이것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릴라가 이제 자기 무릎에서 잠자고 있던 삼손의 그 머리카락을 싹 밀어버렸습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머리에서.
머리털에서 삼손을 흔들어 깨워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의 힘이 이제 없어졌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정작 힘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삼손 본인이에요. 자신이에요. 왜 몰랐습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마음의 눈이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영안이 어두워지면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무엇이 도대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무슨 말이지요? 내가 천하장사가 아닌가? 아무리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때로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한 번 힘쓰면은 그 정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지. 한번 힘을 발휘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목숨이 걸린 문제였어요. 근데 왜 삼손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자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한 곳에 집중이 되면은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측을 못했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만듭니다. 현실만 보게 만들지. 그게 사탄이 주된 전략이지. 우리로 하여금 영안을 뜨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요소.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3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 쾌락 또는 기쁨. 이 기쁨 사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이는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우리 삶에 기쁨이 없다면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기쁨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쁨을 위한 기쁨 그 자체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나의 삶의 수고, 나의 삶의 노력, 나의 삶의 그 인생길을 가는 가운데 누리는 기쁨 참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지만 기쁨을 위한 기쁨, 그것을 쾌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쾌락. 근데 쾌락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자꾸 반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이 뭐죠? 중독?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것이 중독입니다.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것. 도박에 빠지는 것, 술에 빠지는 것, 게임에 빠지는 것, 다 그것이 주는 쾌락 때문이지요. 남을 흉보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다 쾌락 때문입니다. 재미있는데 왜 안 합니까? 너무 말려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지요. 문제는 중독에 빠지게 되면 다른 것 전혀 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몰라요. 건강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것도 몰라요. 허송세월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내 장래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걸 모릅니다. 더 심각한 것, 하나님의 뜻도
모르게 된다는 것. 심각하지요. 둘째, 고난입니다. 사람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그 입에서 한탄의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뭐 그렇게 저절로 나오겠습니까? 아,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인생이 무거울까? 짐이 무거울까?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의 앞길이 막힐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이럴 수가 있나? 나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가? 고난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가서는 안 되지요. 자, 사탄이 욥의 가정에 고난을 불어넣었어요. 집이 무너졌어요. 하루아침에. 10자녀들이 그러니까 모두 다 죽었습니다. 고대사의 재산이 뭡니까? 가축대지요. 강도들이 하룻밤 사이에 뭐 그 많은 가축대들을 다 강탈해서 갔어요. 자신의 몸 병들었죠. 이때 그의 아내가 내뱉은 말이 뭐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면은 그 말까지 했겠습니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근데 욥은 달랐어요. 그는 그 자기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환난까지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기회로 삼았지요.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결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죠? 과거보다 더 나은 재기의 역사, 욥기의 결론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욥기의 결론, 그것은 욥기서 전체의 뒷부분의 부록처럼 잠깐 나옵니다. 욥기서의 내용은 전부 뭡니까? 고난을 욥이 어떻게 씨름하며 이겨나갔는가, 그 기록이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믿음의 위인들은 모두 고난의 학교의 졸업생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명문대학은 졸업하지 못해도 고난의 학교만큼은 반드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야 한다. 셋째, 번영입니다. 자,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형통할 때, 잘 될 때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는데 뭐하러 다른 일에 신경을 씁니까? 내가 노력한 대로 돈을 벌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그렇게 수입이 있고 말이죠. 노력한 대로 공부도 잘하고 노력한 것만큼 건강하고 편안한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써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언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힘해졌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바라볼 때 그 땅은 물과 풀이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한쪽을 바라보니 물과 풀이 풍족한 푸른 들판, 한쪽을 바라보니 거친 광야. 나는 이쪽을 택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살다 보니까 금방 삶이 나아졌어요. 번영이 찾아왔어요. 번영이 찾아오고 편안해지니까 그것은 슬그머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죠.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굳이 하나님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슬그머니 야금야금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삼손에 관한 기사를 보면은 이 삼손에 대해서는 비교적 긴 본문으로 그의 삶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삼손의 삶 그 전체를 볼 때 삼손이 기도했다. 삼손은 사사예요. 그런데 삼손이 기도했다. 그 본문이 딱 2번 나와요. 무슨 말이죠? 삼손은 급한 경우 아니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왜 기도를 안 했습니까? 자신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뭡니까? 힘이죠. 말 그대로. 힘, 권세, 권력, 능력, 번영. 자기가 최고라는 것이지요. 내 힘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니 별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예수님께 더 큰 악을 행하였을까? 이런 질문 자체는 사실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왜 여러 가지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한 번 배반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어요. 근데 2 사람에게 서로 다른 점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헤아리지 않았는지도 모르지요. 결과 어땠습니까? 자살로 자기 삶을 마감하고 말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죠? 예수님의 마음. 어떤 예수님의 마음?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에게는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신다.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았죠. 그래서 그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되었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산물인 머리카락,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그 추운 감옥 속에서도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자,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힘이 다시금 자라나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 본인도요, 블레셋 사람도요, 그걸 몰랐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 가운데서 자라고 있다. 그 사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뭐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봤어요. 좀 됐어요. 글 내용은 뭐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만 한때 쓰레기 만두 파동이라는 그런 사회에 우리 그 얘기가 좀 있었어요. 뭐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만두 속 좋지 않은 음식으로 채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망했던 사업가가 다시 재기했다는 기사. 왜 쓰레기 만두를 팔았는가? 돈 때문이죠, 그죠? 돈을 좀 왕창 좀 벌어보겠다. 뭐 그 욕심 때문이었겠죠. 근데 그게 뭐 오래 갑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금방 세상에 들통이 나고요. 가게는 문을 닫았고요. 주인은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뭐 그냥 아주 완전히 망한 거지요. 한때 그래서 그런 뭐 정말 심각하게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자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3년 만에 재기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 비결이 뭔가? 이제 이것이 중요하죠. 사업 마인드를 바꿨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태도, 삶의 자세를 바꿨기 때문에 전에는 어떤 식의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그 돈으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많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이거는 부록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이 본 주제예요. 그리고 많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안전장치로서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그런 경우가 실제 우리 마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마음을 바꾼 겁니다. 나도 살고 더불어 살고 삶의 주제가 바뀌었어요. 과거는 나 중심이었어요. 이제는 나와 다른 사람 또는 세상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같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구멍가게를 다시 시작하면서 매번 매출액이 아니라 뭐죠? 순수익의 15%를 기증을 합니다. 기부를 하는 거죠. 적게 벌면 적게, 많이 벌면 많게, 그렇게. 자, 그러면서 신용을 얻기 시작했고요. 신용을 얻게 되니까 자금이 들어왔고요. 우리가 좀 투자를 받게 된 것이고, 불과 3년 만에 재기해서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한때 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 속에서 다시 자라고 있었다. 요셉의 능력은 어디서 자라났습니까? 왕의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자라났습니다. 모세의 능력은 어디서 자라났습니까? 왕궁에서 쫓겨나 모진 광야의 그 거친 그 한복판에 살 때. 다윗의 능력은 언제 자라났습니까?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유랑 생활을 할 때. 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아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블레셋 사람들 삼손의 눈은 뽑아버렸으니 이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27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은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여기 집은 스타디움을 번역한 겁니다. 스타디움 뭐죠? 경기장.
그 경기장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큰 스타디움이죠.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는 거지요. 거기 삼손은 뭡니까? 우스꽝 놀림거리가 되어서 지금 조롱을 당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 말씀.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서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혀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 삶의 결말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 누가 함께 죽었습니까? 30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도 함께 죽었다. 방백. 무슨 말이죠? 보위관리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이 돼야 돼요. 이거 안 쓰는 말이 성경에 지금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왜 성경은 자꾸 새롭게 번역을 해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읽고 또 사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항상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새롭게 성경은 자꾸 번역을 해야 돼요. 방백, 안 쓰는 말입니다. 국가 지도자를 뜻하는 말이겠죠.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두 죽은 겁니다. 지도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식물인간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기도원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은 한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힘의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죠?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라나야 그것이 내 삶의 힘이 되지요. 힘을 쓰게 되지요. 다윗 시편 19절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최고의 음식이었단 말이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먹게 되지요. 자꾸 먹게 되니까 그것을 중독이라고 하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면은 우리는 말씀에 중독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힘은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라게 됩니다. 그 맛을 모르게 되면은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잠들게 하는 수면제가 될 뿐이지요. 말씀이 꿀인가 수면제인가? 삼손은 두 눈이 뽑혀서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다가 힘들 때가 있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정말 절망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는 삼손의 머리카락은 감옥에서도 자라났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 삼손의 머리카락은 감옥 속에서도 자라났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거기서도 자라났어. 자, 이와 같이 이 귀한 이런 말씀들을 매일매일 묵상하고요. 또 반복하고요. 또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힘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